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한번 더 합시다. 부활을 믿습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한 횟수만큼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 부활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에, 아니면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부활이 내 삶의 자리에 어떠한 영향력으로 다가왔는가, 어떤 능력으로 다가왔는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능력으로 다가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단순한 종교적 행위로, 그냥 하나의 절기로만 그냥 지키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이 부활이 정말 내 안에 놀랍게 나를 확신 가운데 인도해서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부활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갔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이 바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부활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기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계속해서 부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보면 5절쯤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으니까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5절에 게바에게 보이셨고, 게바는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여러분,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였다는 얘기는 이건 거짓말일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500명이 다 눈 뜨고 동시에 봤기 때문에 정말 억하심정이 있어서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면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보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부활의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22절까지 말씀인데,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 부활에 대하여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끝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도대체 뭐냐? 부활을 믿으며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31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위험들이 내 앞에 맞닥뜨려 있을 때에도 나는 담대하게 그 삶을 내가 들어가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뭘 요청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 없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이 편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에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린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 앞에 위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누리며 살아간다. 비록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 그 안으로 돌파한다,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나는 반드시 죽을지 모르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 주님 앞에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죽는 것, 시간을 좀 당겨 내가 죽는 것, 이것 자체가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진 죽음을 어떤 두려움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죽음 안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힘은 나는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인 것이죠. 임종할 때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면 마지막으로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확신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웃으며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세상의 온갖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언젠가 누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로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힘은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못 감당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는 살아있어. 내 안에는 생명이 있어.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자리하고 있어. 그러기에 내가 죽지 않아도 지금 여기 살아갈 때에도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용감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33절의 말씀인데 속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지 말라.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 전에 보면 3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삶에 소망이 없고 삶의 자리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그저 오늘 즐기자, 오늘 누리는 것이 최고다,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태도,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이건 모두가 다 유혹의 결과라는 겁니다. 누구의 유혹입니까?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패거리에 속하게 되면,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묶여버리면 우리는 그 소리에 끌려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오늘 내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세상적 사고방식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속지 마라. 그런 어리석은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여러분들 안에도 이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잣대가 내 안에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들어야 할 말과 듣지 않아야 할 말, 속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않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깨어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34절의 말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의를 행하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꾸 흔들려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분명한 태도가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지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활,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있는 이 강력한 능력이 내 삶을 반드시 끌어감을 믿고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망으로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